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 삶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개와 고양이가 서로 경계하고 막 으르렁댔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잘 어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그 우리에 또 넣어 보았습니다. 이 동물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결국에는 이 동물들도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집에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도무지 잘 어울릴 수 없었던 것 같은 저런 동물들도 결국에는 잘 어울렸는데 사람이야 훨씬 더 쉽지 않겠는가. 더욱이 이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그 신앙인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야 뭐가 문제겠는가.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집에 그렇게 넣어서 잘 어울리기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들은 도무지 함께 어울리지 못했다고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왜 어울리지 못했을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면서 이제 이방인과 유다인들이 이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당시에는 유대교, 바리새인들, 어떤 종교적 사람들하고 같은 유대인이면서 이제 세리라든가 직업에 따라서 이제 죄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네들은 의인이고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라고 이렇게 뭐 나누어지는 이제 선민이라는 유대인을 고소했을 적에 예수님은 이들의 기득권을 공격했고 그러면서 누구나 다 오라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세리, 죄 있는 사람들은 같이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그런 유대인들이 저 예수는 술꾼이고 먹보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한 형제로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잘 어울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누고 가르고 편을 이렇게 갈라버려 가지고서 어떤 뭐라고 할까 또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평소에도 많이 합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열린 사람이 되고 개방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다 누구나 나한테 오라는 정말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오히려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어떤 갈등을 오히려 훨씬 더 증폭시켜버리는 그리고 막 폭력을 일으키는 그런 도화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서도 여러 차례 봤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결코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막 차고 넘쳐죠. 차고 넘쳐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지. 편을 가르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어떤 폭력의 도화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 텐데 왜 한국에 계신 교인들이 이런 역할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오히려 폭력을 조정하는 이런 역할들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29일, 10월 29일 대참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울분을 삼키고 이를 악물고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월 22일 저녁 때 9시 KBS 9시 뉴스에 보니까 이 유가족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그 중에 탤런트 이지안의 어머니가 나오셔서 KBS 9시 뉴스에 제일 첫 꼭지에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지안이라는 아이가 아들이 하나죠, 딸도 하나인데 열심히 평범한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가서 괜찮은 이제 기획사에 들어가 처음으로 어떤 이제 연기 이게 극을 마친 이걸 하나를 이제 촬영을 끝낸 거예요. 이제 아주 캐스팅 되어가지고서 근데 촬영을 처음으로 마쳤는데 이제 이지안이가 그때 이제 11월 29일 날 참사에 죽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뭐 이걸 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는 뭐 자살하려고 했었고 누나는 내 책임이라고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좀 더 나아서 유족들을 만나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고통을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지안이나 12시, 새벽 10시 넘어서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죽었다는 통보를 받지도 못하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헤맸던 사람들. 자기보다도 훨씬 더 고통을 끌어안고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안 되겠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라도 나서서 발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지안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물을 적에 국가 배상 문제를 요구하니까 10억 뭐 필요 없다. 내가 10억을 뭐 10조를 받고서 뭐 나를 잠잠하게 있으라는 거 있을 수 없다. 두 가지만 얘기하더라고 이 어머니가. 유족들을 모여놓은 앞에서 대통령이 진실한 사과해라. 그리고 추모 공간 마련해 달라. 돈 필요 없다. 뭐 10조 줘도 난 필요 없다. 이 두 가지만 해달라. 유족들을 다 모아놓고서 정말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 듣고 싶다. 그리고 위패도 없이 영정도 없이 이거 한다는 거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모 공간 마련해서 이들을 좀 추모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막 울부짖더라고요. 우리가 참 많은 사고들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많죠. 이 고통, 이 아픔들 한 명도 아니고 158명이나 이렇게 죽어나갔는데 이 고통들과 이 아픔들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 이지안의 어머니 그 여자가 역시 어머니가 강하구나 같이 보면서 제가 그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기 힘든 어떤 아픔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이제 참고 살아가죠. 아픔은 내가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속으로 끙끙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마도 자기 아픔을 받아줄 대상이 없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아픔을 얘기하면 그것이 자기의 약점이 될까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아픔을 적절하게 잘 표현할지 모르니까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너져 버리면 다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니까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냥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다.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야훼여, 저를 어루만져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이제 예레미야가 막 울부짖고 있는데 저를 어루만져서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셔서 성한 몸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담한 어떤 순간순간들 속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하는 법까지만 슬픔이 몰려오니까 알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살펴주시고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의 탄식하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절망과 탄식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들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은 그래서 도와주신다. 우리 대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100% 어떤 순수한 행복, 100%의 순수한 단맛을 이렇게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죠. 100%의 순수한 행복, 순수한 단맛, 그런 것은 어디에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우리의 숨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산소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100% 순수한 산소만을 호흡하지 않습니다. 질소와 이산화탄소 등 우리 몸에 전혀 필요치 않는 것들도 함께 우리가 들어 마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00%의 순수한 산소는 우리가 들어 마신다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불태워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소와 이산화탄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가장 기본인 것이 숨인데 숨도 100%의 순수한 산소가 아니라 다른 불필요한 질소와 이산화탄소도 같이 들어 마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음식도 쓴맛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맛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동의학 의학에 보니까 음식의 맛을 5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5가지 맛을 조화 있게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맛, 비장과 위를 도와서 살을 찌게 하죠. 신맛, 간을 도와 근육을 튼튼하게 합니다. 쓴맛, 심장을 도와서 피를 충실하게 하죠. 매운맛, 폐를 도와서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짠맛, 신장과 신경을 도와서 뼈를 탄탄하게 하죠. 이렇게 도와주죠. 사람이 5가지 맛을 골고루 조화 있게 섭취하면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한두 가지 맛에 우리가 치우쳐버리면은 동양의학에서는 반드시 병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단맛을 좋아하고 신맛, 쓴맛 싫어하죠. 그런데 만약에 단맛만 찾고서 쓴 것을 피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비만 살 빼려고 노력하는데 골다공증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역 기능 저하로 각종 감염 질환과 종양의 발생할 위험이 참 높아지죠. 이런 입맛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싫어하지만 쓴맛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당연히 쓴맛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죠. 한 주간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쓴맛을 경험했는가 물어본다면은 여러 가지, 어떤 사람 몇 가지, 어떤 사람 단 한 가지, 누구나 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루를 살면서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쓴맛을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이 안 든 사람들 보면은 아직 인생의 무슨 맛? 쟤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몰라.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철이 안 들었으면 저 자식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죠. 그런데 단맛도 막 농축시켜버리면은 맛이 어떻습니까? 단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쓴맛이 납니다. 깊은 사랑에서 쓴맛이 있죠. 우리가 사랑의 쓴맛을 경험하지 않고서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이라는 거, 사랑의 쓴맛이라는 거, 혹은 우정의 쓴맛, 어떤 사람과 이별하는, 죽음도 마찬가지겠죠. 이별의 쓴맛, 실패의 쓴맛, 온갖 쓴맛을 맛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인생의 쓴맛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가? 쓴맛에 대해서 내 태도와 반응은 무엇인가? 이 반응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분별력을 가진 사람인가? 또 우리가 얼마나 철이 없는 어린애 같은 사람인가? 이것을 또 알 수가 있을 것이죠. 오늘 구약의 시편 42편을 읽었죠. 어떤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탄원하는 그런 탄원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렇게 시작하죠. 성소로 가는 길에 한 순례자가 사고를 당해서
순례를 계속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이 40편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 내 뼈가 부러지는 그런 중상을 입은 것 같이 내 마음이 참 고통스럽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순례자가 지금 성소에 가까이 와 있어.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와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근데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이런 표현은 뭐냐. 적대적인 주변 세계라는 거예요. 적대적인 주변 세계와 지금 그런 세계와 내가 마주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순례자는 예전에 무리와 잘 동행해서 하나님의 집에 안전하게 이제 거했던 그런 경험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집에 안전하게 이르기를 간구하죠. 근데 이 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압권이라고 할까? 중요한 부분이, 뛰어난 부분이 5절과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이 절망이야, 낙심이야, 불안하고 막 낭망하는, 우리가 이런 경험하죠. 불안하고 낭망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거기에 막 매몰되기 쉽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어째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내가 지금 어째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고백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말을 걸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사무엘서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즉 겉모양을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 중심이 진실한 것, 이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라는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삶을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늘 이제 비교하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누구를 비교한다는 것은 내 삶의 소망을 그 비교하는 대상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죠. 우리가 뭐 대통령하고 나를 비교합니까? 뭐 노벨상 받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는 않죠. 응? 가까운 사람과 나를 비교하죠. 가까운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가 가지고 있으면 괜히 그 가까운 사람이 미워집니다. 멀쩡하던 내가 참 초라하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나된 것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왜 헛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하느냐? 비교하는 거. 이렇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려. 나도 정말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앞에 놓인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중심이 진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찬가지로 사람의 중심이 진실하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 참 쓴맛을 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 많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누구들 때문에 혹은 그렇죠. 끙끙거리면서 우리의 삶이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죠. 막다른 길에 내몰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소로 가는 그런 길에 사고를 당해서 뼈가 막 으스러지는, 부서지는 중상을 입고서 더 이상 순례를 할 수 없게 된 그런 절망적인 삶. 이 삶과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
내가 어느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불안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묻죠. 종일 내기하는 말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대로 모든 게 끝난 것만 같고 이렇게 내 인생의 여정이 막을 내릴 것만 같고 그러나 이 순간에죠. 시편 기자가 다시 자기에게 말을 걸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과 11절 이걸 반복하고 있죠. 불안과 낙심 속에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시편 기자들처럼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말을 걸어보는 그 불안과 낙심 속에서 빠져서 그 불안과 낙심에 매몰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불안과 낙심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처럼 참 절망 속에 있지만 그래서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은 네가 좀 있다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래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46편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나?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일까? 근데 그냥 되지 않죠.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시련과 아픔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참 이 고백을 몇십 번 읽어보더라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정말 그런 신앙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된다. 로마서 5장 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라는 그런 환난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에서 참죠. 신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견뎌내죠. 인내력을 우리가 갖게 되죠. 이런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죠. 이제 환난과 시험을 경험 안 해본 사람하고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의 폭이 삶의 폭이 달라지죠. 당연히.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죠.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할 수 있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참 넓어지죠. 그래서 좁았던 내 마음이 뭐라고 할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좀 더 넘쳐나죠. 이런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환난은 인내력을 가져온다. 이런 인내력은 나에게 좀 더 정말 단련된 인격.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하더니. 그렇죠.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그 단련된 인격이 뭐를 낳느냐? 소망을 낳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삶이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의 삶이 그냥저냥 빚어진 것이 아니죠. 다 저마다 이 풀무질과 담근질과 그리고 무드질의 과정을 묵묵히 이겨냈기에 가능한 것이죠. 환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소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정말 이런 역설적인 고백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통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
이게 정말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섭려에 이런 환난과 고통과 시련들 그 섭려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협력해서 뭐를 이루게 된다? 선을 이루게 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물가에 가서 그냥 얕은 물에서 그냥 헤엄이나 치고 있는, 그냥 말로만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인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고난당해 어째 그럴까 적이 아니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주의 윤례들을 몸소 내게 정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 좀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그러니 맨날 남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신앙인의 삶이 좀 저렇구나. 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되더니 나도 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든가, 아, 나도 좀 저 예수라는 거 한번 좀 믿어봐야 되겠다. 왜? 삶을 보니까. 삶이 역사고 삶이 믿음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삶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낙담과 이 불안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누구한테 말을 걸죠? 자신한테 말을 겁니다. 내가 왜? 내 영혼아, 지금 네가 왜 불안해하고 있어? 내 영혼아, 지금 네가 왜 그렇게 낙담하고 있어? 왜 그렇게 하고 있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불안과 이 낭망 속에서도 예전처럼 하나님을 내가 지금 찬송합니다 하는 그런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인생의 쓴맛들 오늘도 우리가 겪으며 또 내일도 어떤 인생의 쓴맛을 맛볼 수 있겠죠.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편 기자처럼 왜 네가 불안해하고 있어? 왜 네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줘.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도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압도해서 우리가 어찌해서 몰라 할 적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불안해하고 있나? 내 영혼아 내가 지금 어찌해서 낭망해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